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 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 제목만 외우시면 이번 한 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족과 함께 타겟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아들 5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저도 좀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보고 있는 그 장식품 나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5살짜리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의 눈높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토미 텐이라는 저자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시야를 낮은 시각으로 한정해 두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더 높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원하신다. 저는 이 말이요,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죠? 눈이 성하면 너희의 온 몸이 성하다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으로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에바다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적인 장애를 있는 자들을 치유하실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육체의 장애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이사야 35장의 예언대로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예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관점에서 봐야 이 치유 사건도 우리 삶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저 여러분 가운데 삶에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는 믿음의 시각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일단 먼저 벳세다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가버나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곳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동네가 굉장히 어두운 동네였어요. 마태가 이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도시는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은 어두운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벳세다 지역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타인의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약자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의 특권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회의 약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자들을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 그것이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이 사람은 돌봐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섬길 때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23절에 보면 앞서 애바다, 기먹은 자,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과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한 번의 터치로 치유하시지 아니하시고 두 번의 터치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치유하신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치유하셨는지 그 치유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지금 이 맹인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당시 혈루증 여인이나 혹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 보면 맹인은 특별한 기대감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체념하고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안수하시고 바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먼저 물어보시죠. 터치를 한 후에 너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번 터치를 했더니 24절에 맹인이 대답을 하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사물이 물체가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맹인의 믿음을 지금 키워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맹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저녁에 맹인의 남편과 함께 사는 어떤 정상적인 건강한 아내의 그 스토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맹인의 남편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그 남자에게 막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데 손을 이렇게 딱 잡고 구름이 여기 있고 해가 여기 있고 그리고 해를 중심으로 산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볼 수만 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분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남겨놓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죠? 주님, 제가 주님 믿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응답을 주십시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인스턴트 시기의 결과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받는 응답을 받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다루어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이런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항상 선하신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아만 장군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나아만 장군은요, 굉장한 고위 장관, 그렇죠? 고위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나아만 장군의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자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종의 말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리고 이스라엘 여종이 말하는 그 믿음,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당신의 나병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야를 찾아가서 또 믿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믿음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 장군의 첫 번째 반응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 훨씬 깨끗한데 왜 굳이 이 강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씻지 않았죠.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담급니다. 그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죠?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만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을 다루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해답을 빨리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셔도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누가복음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는요. 비인격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갖다 놓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여기 있다. 그건 비인격적인 거래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너 나 신뢰하고 있니? 너 나 사랑하고 있니? 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믿을 수 있니?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요, 이 치유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마치 우리가 안과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력을 검사해 보신 분이면 다 알 거예요. 시력을 검사하라고 하면 안과 의사가 렌즈를 계속 바뀌어 껴가면서 물어보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렌즈로 딱 맞춰주죠. 그게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경의 눈을 단계적으로 고쳐주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을 계속해서 교정해주는 시간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던지죠. 자칫하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짐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자체로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거 참 원하는데 제 마음이 잘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의 좁은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이 교정이 되면요, 문제만 보고 문제 안에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주님께로 고정되면 주님 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이 기도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19절 있습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능력, 그것이 너희 삶에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로 보는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25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보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해요. 보다, 보시고, 쳐다보며 이르되. 근데 여기서 번역된 보다라는 말의 원어에는 이상하게 다 각각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5가지나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맹인에게 물어봤죠. 그때 맹인이 쳐다보며 이르되라는 말. 이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말로 위를 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에바다 사건에서 하늘을 보며 탄식하셨을 때 하늘을 보다라는 말이 아나블레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나블레포.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여기서 맹인이 위를 보다, 쳐다보며 이르되라는 말은 단순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녹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경이 두 번째 터치하고 쳐다보며 이르되 그 다음에 25절에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주목하여 보더니. 여기서 이제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말은 한번 이거 다음 보세요. 디아블레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블레포라는 말은 밝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눈여겨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이 어떻게 계속 시력이 발전되는지 보이시죠? 그냥 보는 거에서 인식하는 거에서 밝히 보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꿰뚫어 볼 때 중심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물리적인 시각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터치를 통하여서 진리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이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안에 거하신 순간부터. 제가 땡스기빙 저녁에 아들하고 철로 역정을 봤어요. 철로 역정 만화를 봤는데 졸려 정말 죽겠는데 그 2시간짜리를 다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하늘의 도시, 천상의 도시라고 그랬죠. 셀레스티얼 3라고 해서 그곳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계속 넘어지고 또 율법주의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욕심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해석해 주는 해석자를 만나요.
해석자를 만나서 그 말씀의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정확하게 다 보고 마지막까지 천국의 목적지를 향하여 완주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시각이 바로 그 크리스찬이 갖고 있던 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도 눈도 귀도 까마득하게 닫혀 있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자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삶이 허무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뚫어보는 영안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루가 다르게 매일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면 그건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칠 것이답니까? 아니죠. 비추셨느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세상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또 내 욕심으로 인하여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도 변덕스러운 날씨 같습니다. 잘 풀리다가도 또 어려움이 다시 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안의 눈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셨을 때는 단 한 번의 회심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진리를 맛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 한번 해볼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온전히 따르도록 치유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 사건의 치유는요. 사실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을 듣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 맹인 사건 치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너희가 그렇게 봐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데 이 맹인 사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셔서 교훈하셔서 그 바로 다음 사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고 부활할 것이다. 왜요? 제자들의 믿음이 별 볼 일 없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미성숙해 보였지만 결국은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자리까지 제자들을 세워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보고 절망하실 거면 절망하셔도 돼요. 계속 실망하셔도 돼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실망하실 때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로 다시 보도록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주님 볼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거하겠구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치유받은 맹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온전한 치유를 받은 맹인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집으로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거, 온전한 치유를 받은 자들이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어디 멀리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직장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신 예수님이 하나 경고를 하세요.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벳세다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맹인이 벳세다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근데 왜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고집스러운 도시가 벳세다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내가 주는 너희들 가운데 주는 은혜 헛되이 받는 벳세다의 길로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날로 생각해야 내가 예수님 다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으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막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는데 더 크게 부르짖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길을 가다 멈추시고 바디메오 소경에게 물어보시죠.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각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온전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자, 온전한 치유를 받은 바디메오의 반응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떠나 하나님을 향하라는 부름이다.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점차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행여나 자로나 우로나 제가 치우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길에, 멸망의 길에 걸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목적지 없이 방황하던
그런 불쌍한 인생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사랑받는 그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비록 우리가 천천히 깨닫는 것 같아도, 비록 너무 더디게 주님 닮아가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이상 주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겠죠. 오늘 또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천국의 길에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계속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자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